여러분 오늘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주제가 뭘까요? 그리고 결론이 뭘까요? 결론절을 찾는다면 몇 절이 결론이 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41장을 보면 항상 그 13절을 꼽게 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돕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무엇을 주님은 원하시는 건가요? 16절인데요.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잠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 이사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비록 시가서들 뒤에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그 역대기상 이러한 역사서들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그 책 내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그 시대 상황을 무시한 채 내 마음과 나의 상황에 적절한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로만 적용한다면 주님의 더 큰 뜻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41장에 두려워 말라 주제어들 많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떨지 말아라,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던 마음과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1장 바로 앞에 있는 40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40장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드디어 포로의 시기가 열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슬픔 속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원망이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어도, 전화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어떠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고민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둘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이 노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나의 처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 분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렁이 같다, 스스로를 벌레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렁이나 벌레 같은 내가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인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게 된 상황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식이니 의아해하고 질문하고 원망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 플레이밍 핫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에 살았었던 멕시코 이민자 초등학생 리처드, 그 리처드의 이야기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엄격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미국 안에는 멕시코인들을 향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초등학교 생활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그는 점심시간에 항상 브리또라고 부르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친구들은 항상 너는 더러워, 너는 더러워. 그런데 그가 먹던 브리또를 어느 백인 친구가 맛을 보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브리또를 팔아 돈을 마련했고 브리또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좋아하던 여자에게 줄 초콜릿을 사서 돈을 지불하던 바로 그때에 경찰이 그를 잡습니다. 이민자 어린이가 그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전과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서 중학교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어린 친구가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세상이 날 범죄자 취급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 세상이 날 그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럴 때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 치토스 좋아하시나요? 치토스의 매운맛을 개발한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날 범죄자 취급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바뀐 상황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세상의 힘에 비해서 나는 벌레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들의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들과 비슷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41장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두려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한 그 왕인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로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미 구출시킬 왕을 예비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내신 그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 왕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일으키고 그 앞에서 만국이 복종하게 될 것인가?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에 떨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결국엔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떨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계속 묻어두기 위한 그 나라들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때를 막고자, 그 계획을 막고자 많은 나라들, 수단과 방법과 전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무너뜨릴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우상,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처럼 전혀 소용이 없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놨으니, 내가 계획하고 다스리고 진행시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할 게 있죠. 걱정하는 이스라엘, 걱정을 안 하게끔 상황을 중간에 막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해본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기까지 주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줄 아셨습니다. 말 안 듣다가 상황이 어려워질 줄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출해 주실 수 있는데, 누군가 포로가 되고 누군가 죽어나가고 누군가 큰 전쟁이 나게 되는 이 상황까지 주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이 상황으로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식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요, 축복은 회복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면 따라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다시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거기까지 몰고 가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어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버리고 눈을 돌렸던 때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어느 때였죠? 사사기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주변 국가들과 평언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찾고 잊어버리고 또 찾고, 이렇게 이 정체성을 잊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게 되었었던 그 원인,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언약과 멀어진 것, 결국에는 저마다 자기의 뜻, 나의 의견,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던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지금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다면 주님께서는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그 두려움을 느끼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이라면 때로는 이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된 그 이유, 두려워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게임에 넘어간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종, 아들의 정체성, 피조물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언제서부터 어디로부터 근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역사적으로 오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복을 받아서 복을 또 전달해 주는 사람, 거룩한 민족, 구별된 자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사람아, 나의 친구야. 이 세 가지의 단어에서 주의 종,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거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제발 좀 알아달라. 여러분, 왜 이 소중한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립니까? 진정한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벌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짓밟히는 현실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벌레 같다라고 느끼니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과 나 자신만을 살펴보면서 나는 벌레 같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왜?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한 번 더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이 소유권, 이 단어를 쓰실 때 히브리어로 세귤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게 됩니다. 이 뜻은요, 가장 소중한 소유품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애지중지하는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애지중지하는 소유품들이, 관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굴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심판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하고 커다란 힘을 가지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 이스라엘, 본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상황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자괴감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드디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내가 바라지 않은 현실 때문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거 풀어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 주님은 고난을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본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버렸다고 오해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라도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왜 때려요? 안 때려야지.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숙해지면 매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포로일지라도,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거를 푸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세 번째는요, 세상의 정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많은 커다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그들 앞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태산처럼 크니까 나는 그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세상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짓밟히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사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당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열방을, 너희 원수들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고 두려워하니까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을게.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아예 열방을 부수게 할게.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약소국가로서 약한 민족으로 당해왔다면 이제는 너희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을 향한 공격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 1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까불은,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될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나 한번 믿어봐.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도울 것인지 내가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고 있어. 세상의 결국 부스러기, 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을 보며 질리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것을 넘어서 용기를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두려워하고 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굳게 서시게 하실 거예요. 세상 요란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기세에 눌려서 기도 못 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집어넣어야 될 그 믿음과 생각, 세상을 다스리는 분 결국 주님뿐이시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국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원칙, 인과관계, 보상, 이해, 전략들 우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로 증언된 능력 외의 것들 의지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혹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음으로 주님 주신 그 믿음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신 믿음 붙들고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께 덤벼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정해진 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정해진 그 답, 정해진 그 음성, 그것 찍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들 우리 안에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